가톨릭 신자들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봅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알쏭달쏭한 가톨릭 교리와 전례, 또 교회 상식 등을 쉽게 풀어보는 시간, 슬기로운 신자생활.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볼 텐데요. 신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두암동 본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무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데 신부님 어떠셨어요? 오늘따라 신호를 잘 못 받아서 서둘러서 왔네요. 아니, 명절 전이라서 벌써 차가 막히는 건 아니겠죠? 아직 막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음. 오늘 제가 어떻게 신호하고 영 인연을 못 맺어서 아니, 근데 그런 날 있어요. 빨간불 마다 걸릴 때 속으로 정말 신호 위반하고 싶기도 하고. 아유, 저희 다음 주면 벌써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신부님들도 명절 스트레스가 있는지 어떠세요? 명절 스트레스까지는 아니고 음,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명절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혼자 사는 처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약간 빗겨나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뭐 미사는 그대로 이렇게 하니까요. 그렇죠. 네. 대축일 이제 설도 그렇고 또 한가위도 그렇고 대축일로 우리나라에서는 기념을 하고 있으니까요. 본당에서는 이제 명절 대축일 미사를 봉헌을 하게 되죠. 네.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이 서울 방송을 받기 때문에 신부님 만나지 못하거든요. 미리 명절 인사하면서 이렇게 함께 보내보면 좋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신자 생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받고 있습니다. 각종 궁금증들, 또 명절이 다가온 만큼 설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질문 있으신 분들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5005번, 그리고 빵 속의 빵톡은 무료입니다. 자, 요즘 사실 코로나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광주에서도 코로나가 대규모 집단 감염이 있기도 했었고요. 또 일부 종교 단체들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 분노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좀 침착하게 보내면 좋을지 신부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예, 경험해 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참 당황스러우면서도 대처하는 방법마저도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불안과 두려움으로 모두 지쳐 있는 그런 참 고난의 시기입니다. 뭐 신자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는 거죠. 네. 더군다나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내세우는 일부 단체들이 전염병에 대한 불안을 확산하는 그런 당사자처럼 이제 지목이 되면서 적지 않은 이들에게 이제 두려움을 더해주고 있고 또 불만스러운 목소리도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방식에도 변화와 적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신앙의 원천을 잃지 않으면서 신앙의 열정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전염병은 신자 비신자를 구분하지 않고 퍼져나갑니다. 그럼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보다는 공공의 안전 또 공생을 위한 방역 환경을 조성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앞서서 실천하는 어떤 종교의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 하느님의 지혜와 섭리를 믿고 지난 삶의 질서를 성찰을 하면서 공동의 집인 이 지구를 더욱더 안전하고 더욱더 평화롭게 하는 삶의 질서를 개선하는 데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시기에 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종교의 자유를 강변하기보다는 세상을 위한 종교의 책무를 진지하게 헤아리는 시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교의 책무, 그 책임감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자로 1025 애청자님 명절 계획을 보내주셨네요. 이번 명절에는 어디도 못 가고 집콕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안 싸우고 보내고 싶어요 하셨고요. 또 4996번님 설을 앞두고 이것저것 장 보러 나가고 있습니다. 햇빛도 따스하고 마음에 여유가 넘치는 금요일. 김신부님의 말씀 경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이 설 명절을 앞두고 관련 이야기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 슬기로운 명절 생활이라는 주제인데요. 지난해 이맘때쯤에 저희가 관련 이야기 다뤄본 적도 있는데 이 질문 한 번 더 드리면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은 명절을 어떻게 보내시는지 왜 저희처럼 떡국도 끓여 먹고 이 세뱃돈도 주고 이런 일반적인 명절 보내시는지 궁금해요. 저희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고향을 찾아가고 또 부모님, 형제, 자매, 일가 친척을 찾아뵙고 돌아가신 조상께 예를 갖추는 우리네 명절의 전통 풍습에서 네. 신부 수녀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신부 수녀들 역시 자녀의 도리를 다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님께 예를 갖춰야 되고 또 형제 자매들 일가 친척들과의 유대도 확인을 하면서 친교를 나누는 삶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단지 본당에 파견되어서 직무를 수행하는 신부의 처지에서는 이제 네. 본당에서 수행해야 할 직무를 우선하다 보니까 명절 당일보다는 뭐 명절 이전이나 혹은 이제 명절 이후에 본가를 찾아서 예를 갖추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수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도의 규정에 따라서 네. 아쉽게도 본가 방문이나 또 친지들과의 유대, 조상께 예를 갖추는 행위에 약간의 제한을 받기도 하죠. 이를테면 제사 같은 거요.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네. 우리가 명절에 본가를 방문하고 형제, 자매, 부모, 일가 친척과 유대를 확인하면서 돌아가신 조상께 예를 갖추는 우리 풍습이 참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을 받게 되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요. 네, 네. 온라인으로라도 가족들 또 친지들과 서로의 따뜻하고 세심한 정을 나누면서 격려하는 명절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요. 요즘 뭐 영상 통화를 이용하기도 하고 비대면 명절 나기 이런 분위기이기도 한데 혹시 신부님도 친척들에게 세뱃돈을 주는지 신부님이 만약에 뭐 삼촌이거나 뭐 작은 할아버지라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되게. 그것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세배라고 하는 게 음력 첫째 달 초 하룻날에 웃 어른께 예를 갖추는 우리의 아름다운 풍습이잖아요. 요즘은 참 보기 힘듭니다만은 또 예전에는 음력 섣달 금음날 저녁에 묵은 세배라고 해서 또 예를 갖추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카라고 한다면 이제 가정을 이룬 형제 자매들의 어린 자녀들일 텐데요. 네, 네. 이 조카들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사실은 약간 쑥스럽기는 합니다. 쑥스럽기는 하지만 어린 조카들에게 세배를 받았으면 당연히 세뱃값을 챙겨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사실 세배라고 하는 게 어른의 덕담을 듣는 자리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맞아요.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네. 세배할 때 어른에게 뭐 이렇습니다, 이러십시오라고 인사말을 건네는 게 아니고 어른으로부터 덕담을 듣는 자리가 세배를 드리는 자리인데 세배 자체가 어른께 예를 갖추는 것이라면 어른도 세배한 이에게 경우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조카들의 처지에 맞는 덕담과 함께 길을 살려주면서 뭐 지나치지 않은 세뱃값을 챙겨주는 것은 아름다운 풍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또 신부님이 교구청에 계실 때도 있었잖아요. 네, 교구청에선 어때요? 교구청에서도 이제 교구청의 제일 어른이 교구장 주교님이시잖아요. 네. 또 역대 주교님들도 계시고 어, 그래서 이제 주교님들께 저희들도 때에 맞춰서 세배 인사를 드리죠. 그럼 주교님도 세뱃돈을 주시나요? 제 기억으로는 대부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신부님들도 예외는 아니네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이 유교 상장례나 제례, 뭐 제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천주교 신자로서 지내도 되는 건지, 이것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답변은 약간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네. 유교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 발원한 거잖아요. 1392년에 건국한 우리나라 조선은 이 중국으로부터 발원한 유교 문화를 받아들여서 사회 질서를 세웠고 그 영향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상장례와 제례를 유교식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하려면 네네. 그리스도교와 중국 유교의 역사적 어떤 연결고리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아, 중국과의 연결고리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 번성한 그리스도교가 아시아 지역에 전파가 되면서 네. 중국에서는 1500년대 후반에 예수의 선교사들이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유럽 문화를 기반으로 한 그리스도교 전통을 무조건 중국 사회에다가 이식을 시키기보다는 중국 문화의 고유한 전통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언어와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일종의 토착화하는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중국 문화의 기반인 유교 사상을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재해석을 하면서 중국말로 교리서도 편찬을 아, 하셨거든요. 그 당시에요. 예. 네. 바로 이 중국말로 된 교리서를 우리 조선은 1700년대 후반에 들여오면서 우리 신앙 선조들이 신앙을 알게 됐고 그 교리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깨우치면서 우리나라의 신앙의 기반을 다졌던 것이거든요. 이때 이제 나온 말이 천주교라는 말입니다. 천주교 이때 예. 나왔군요. 그러니까 네. 천주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교가 선포하는 신, 오늘날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일컫는 이 그리스도의 신을 유교 사상을 빌려서 표현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절대자, 네. 또 만물의 근원, 상선벌악의 주재자, 네네. 인간에게 명을 내리고 거두는 존재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하늘, 천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으로 그리스도교에서는 천주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 외에도 예수의 선교사들의 노력이 참 대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수의 선교사들은 이제 유교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삶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인, 우리가 어질인 그러잖아요. 그 인을 그리스도 교회의 사랑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유교의 그 상선벌악 개념을 네. 우리 그리스도교의 심판 교리로 연결을 한 것이고 네. 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배웠죠. 유교의 삼강오륜. 이건 유교의 도덕 질서잖아요. 네. 이 유교의 도덕 질서를 그리스도교의 윤리와 접목을 시켰고 또 유교의 충효 사상을 우리 그리스도교회의 신심 생활과 연결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셨거든요. 네. 이제 이러한 신학을 보통 보유론적 신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 보유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회의 가르침으로 유교 문화를 보완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 활동을 하면서 토착화를 위한 이런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유럽 문화에 젖어 있었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의 판단은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중국과 조선의 이 조상 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거슬러서 조상 신을 숭배하는 의례로 판단을 한 거죠. 당시에요. 당시의 네. 지도자들은 결국은 1742년에 조상 제사 금지령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선조들은 그 금지령을 충실히 따르다가 모진 박해와 온갖 고초를 겪은 거죠. 네. 이제 이 금지령은 1939년에서야 철회가 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가 조상 제사를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으로 폭넓게 이제 해석해서 수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상을 기억하는 제례나 차례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이 의례를 그대로 따른다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에 어긋나는 몇몇 요소들은 우리가 현명하게 식별해야 되는 거죠. 네. 우리 이제 한국천주교회에서는 2003년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연도라고 얘기하죠. 위령기도. 그다음에 이제 장례 때 하는 여러 가지 예식들을 모아서 상장 예식이라고 하는 전례서를 발간을 했고, 네. 2012년에는 이제 기일 제사와 명절 차례를 신자들이 지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교 정신에 맞게 지낼 수 있도록 가정 제례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발간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서 가이드 같은 그렇습니다. 느낌이네요. 지침도 있고 또 그 지침에 걸맞는 예식문까지 만들어서 네. 현재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교식 조상 제사를 답습하자는 것이 아니고 조상에 대한 효성과 추모의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차원에서 그리스도교적으로 재해석한 예식을 함께 지내자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희 슬기로운 신자 생활 시간에 명절 어떻게 나면 좋을지 각종 궁금증들 풀어보고 있습니다. 또 천주교 신자로서 돌아가신 분의 묘를 어떻게 써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우리가 정통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묘소를 쓸 때 왜 풍수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예, 않습니까? 예. 이거는 어떻게 좀 생각하면 좋을지요, 신부님. 풍수지리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음과 양,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을 이룬다는 5가지 원소, 네. 오행이라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쇠, 금, 물, 수, 나무, 목, 불, 화, 흙, 토, 이 5가지 원소를 오행, 그래서 양과 오행의 조화로 우주 만물이 생성되고 소멸된다. 이것을 주장하는 게 음양오행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지형이나 방위 조건에 따라서 인간의 길흉화복을 판단하는 이론. 이게 이제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네.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풍수지리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이 영향력은 어느 정도 생활 환경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기도 하는 거잖아요. 요즘 이제 환경에 관심들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제는 이 풍수지리를 환경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돌아가신 조상의 몇 자리를 좋은 자리, 소위 명당에 모시면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의식으로 지나치게 또 집착하는 경향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느님과의 영원한 삶으로 건너가는 징검다리고 또 맷자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흙의 먼지에 하느님께서 생명의 수음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인간을. 네. 그러면 그 흙의 먼지인 인간이 다시 흙의 먼지로 돌아간 표지가 맷자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망하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희망을 품고 산이와 주군이가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 무덤, 맷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풍수지리로 맷자리 명당을 따지기보다는 조상이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이제는 하느님 품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길 기도하는 자세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요. 또 슬기님이 지금 빵뚝으로 이번 명절에 할머니 댁에 그래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먹고 오려고요 하셨는데 사실 5인 이상 모임이 금지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모이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평소에 명절의 풍경 생각해 보면 왜 친척들끼리, 가족들끼리 종교가 다 갖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웃 종교를 믿는 가족과 다소 어색해질 때도 있고 뭐 언성이 높아질 때도 있는데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슬기롭게?
가정마다 이제 상황이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질문하셨으니까 기본 원칙만을 말씀드리는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천주교 이외의 그리스도교를 비그리스도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중심의 기준으로 잘못되거나 그릇된 그리스도교라는 평가가 이 표현에는 어느 정도 반영된 거죠. 그렇죠. 비그리스도교. 비그리스도교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비그리스도교는 비대면의 대상이고 개종시켜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갈라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그리스도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방금 표현하신 것처럼 이웃 종교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면서 이제는 일치와 대화 또 협력의 상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네. 종교의 다름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세상의 공동선과 평화를 이루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 확신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한 우월감이 되어서는 안 될 거고 더군다나 다른 종교를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또 강요한다든지 폭력적인 어떤 배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럼요. 봐야 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가족이든 이웃이든 누구에게도 신앙의 표현은 에페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 필리피서에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기심과 허영심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행동이어야 됩니다. 네. 공인되지 않은 유사 종교의 폐해는 우리가 식별해서 경계해야 하지만 공인된 이웃 종교에 대해서는 서로의 신앙생활을 격려하면서 공동선을 이루어가는 동반자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요. 이제는 또 그런 통합과 화합의 시대고요. 함께하면서 빵톡으로 빈첸시오 님도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할 텐데요 하셨는데 그러게요. 올 명절 고민이 많기도 합니다. 가족들끼리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는 등 여러 가지로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큰데 신부님 저희 끝마치기 전에 네. 명절을 앞둔 청취자들 교구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모두에게 참 안타까운 시기이고 또 모두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요한 첫째 서간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느님의 자애를 믿고 인내로 수양을 통해서 희망을 일구어 가면서 고난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청하는 기도를 열심히 바칩시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공동체 전례와 모임 또 활동 중에 아쉬웠던 내면의 신심과 영성을 기르는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노력해 봅시다. 네, 신부님, 저희 다음 주에 못 뵈는 만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 명절도 잘 보내시길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복 많이 지으십시오. 네, 도암동분당 김계홍, 요한 크리소스토모 신부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